네,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59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됨의 비극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정확한 해결을 얻기 위해서는 그 문제가 뭐냐 하는 정확한 문제 제기가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잘못되면 해답도 잘못되는 겁니다. 문제가 정확하지 않으면 그 해결책도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9장을 통해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 뭐냐, 문제가 도대체 뭐냐.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할 때에 외국의 유명한 설교가들의 설교를 읽습니다. 역사에 존재했던 유명한 설교가들이 이사야 59장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는 자료를 뽑아서 많이 읽어요. 읽는데 보면 이사야 59장에 문제가 두 가지 다른 초점에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영국 침례교의 위대한 설교자인 스펄전 목사님과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설교가인 토마스 보스턴은 이사야 59장은 불신자의 문제라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을 찾는 불신자들이 왜 구원받지 못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이사야 59장을 설교하면서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죄를 사랑하고 속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진정한 소원이나 의지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또 토마스 보스턴 목사님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면서 죄악으로 인해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사는 불신자는 죽으면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영원한 고통과 비극 속에 살게 된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설교자는 이사야 59장의 문제는 불신자의 문제라, 불신자들이 죄악으로 하나님과 사이가 났다 이렇게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많은 설교자들은 이 본문은 불신자의 문제가 아니라 신자의 문제라고 파악을 했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못 받느냐. 2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 현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축복 주시는 일과 기도응답하시는 일을 중지하셨다 이렇게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응답과 축복을 회복을 하려면 신자들 편에서 죄악과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런 논리로 말씀을 이해한 설교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물론 이 본문을 불신자에 적용을 해서 불신자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타당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본문은 말씀의 대상이 불신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신자들이 대상이라고 믿습니다.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교회를 예표하는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죄악을 지어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고 계시다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할 대상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가 아니라 오늘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믿는 신자들 곧 우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때가 있느냐? 물론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ultimately, finally, eternally 이렇게 영원히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믿는 신자들 마음속에 내주하시며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신자들은 비록 죄악에 빠져 약해서 죄악에 빠지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 지옥 가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 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일시적으로 현세에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빠질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의 분리냐?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신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지 아니하신다는 의미에서 일시적인 분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분리되면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해도 하나님의 임재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지 못합니다. 죄인들이 예배 중에 회심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일이 그치게 됩니다. 영적인 일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게 됩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받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분리될 때에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통탄할 일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통곡할 일입니까?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상황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문제의 원인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잘못 짚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서 59장을 보면 기도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 뭔가? 9절로부터 11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로 11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소경같이 남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항원대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를 안 하는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기도를 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해서 하나님께 구한 것은 뭐냐? 첫째로는 공평을 구했어요. justice. 하나님, 이 사회가 공의가 실현되는 사회가 되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또 그들은 의를 원했습니다. righteousness. 하나님, 내가 개인적으로 의롭게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기도했어요. 그들은 빛을 바랬습니다. 그들은 밝은 것을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을 바랬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구원을 바라나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지옥으로부터의 구원, 셀베이션이 아니고 압제로부터의 구원, 외적의 핍박으로부터의 구원, 노예 상태에서의 구원, 딜리버런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이 사회에 공평을 주시고, 하나님 내가 의롭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삶에 빛을 주시고 밝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 내가 지금 압제를 당하고 있으니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비둘기가 꾸꾸루 하고 우는데 그것이 슬피 울며 기도하는 것의 묘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공평은 멀고 의는 미치지 못하며 빛 대신 어두움이요 밝은 것 대신 캄캄한 데 헤매는 방황이 왔습니다. 소경같이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며 주위에는 온통 강한 자들, 강장한 자들 뿐이요 이스라엘은 그 강장한 자들 사이 틈박 위에서 죽은 자처럼 되었다. 구원을 바라나 구원이 그들에게서 멀다고 했습니다. 기도가 도무지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짧아 우리를 구원치 못하신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요. 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무능한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짖어도 응답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오해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오해를 고쳐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과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무능하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멸시하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죽겠다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을 때에 부르짖어 기도하니 하나님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하여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은 핍박의 칼을 들이댈 때에 제자들은 무능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니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로마 제국이 초대교회를 말살하려고 10명의 황제들을 조직적으로 핍박하였지만, 황제들을 통해서 핍박했지만 결국은 313년 콘스탄틴 황제는 밀라노 칙령을 발표해서 기독교를 공적으로 인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교회가 교리적으로 부패하고 윤리적으로 부패하여 더 이상 교회라 불리우기 어려운 중세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니 하나님은 마르틴 루터와 존 칼빈을 보내셔서 종교개혁을 이루셨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과 로만 카톨릭의 정권과 교권이 연합하여 루터와 칼빈을 죽이려 했습니다. 1521년 보름스 칙령이라 하는 것은 루터는 누가 죽여도 살인죄에 해당이 안 된다는 칙령이에요. 루터의 목숨은 파리 목숨 같은 것이다, 이런 칙령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니 루터는 제 인생 다 살고 죽었습니다. 교회가 합리주의에 빠지고 하나님의 계시보다 이성을 높이고, 그래서 많은 합리주의자들, 기몽주의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은 이방 마술사와 다를 바 없다, 이런 못된 소리를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니 하나님은 성령을 다시 보내시고 영국과 미국에 대각성 운동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셔서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과 교회 역사가 공통으로 증거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시는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제가 성경을 여러 구절을 읽겠습니다. 이 성경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뭔가 한번 맞춰보세요. 이거 맞히는 분은 자기 돈으로 점심 사잡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누가복음 5장 21절,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로마서 4장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에베소 3장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디모데후서 1장 12절,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히브리서 2장 18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히브리서 5장 7절, 저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두르심을 얻었느니라. 유다서 1장 24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공통된 단어가 뭡니까? 능히. 예. 자기 돈으로 점심 사잡수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성경에서 능히를 검색을 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근데 다 한 게 아니고 그 중에 일부만 읽은 겁니다. 대표적인 것만. 이만큼 증거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살리시고 능히 구원하시고 능히 지키시고 능히 도우시고 능히 보호하시고 능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해도 응답을 못 받고 축복을 못 받느냐, 기도하는 것이 소용이 없느냐? 그 원인은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참된 원인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죠. 2절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랬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고 떨어지는 중요한 원인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죄악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악, 앞에 있는 죄악은 iniquity, 불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 뒤에 있는 죄는 sin, 죄죠. 하나님을 거역한 것. 이런 죄악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시편 66편 18절에도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또 잠언 28장 9절에도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3절로부터 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거기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로 8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하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행악하기에 빠르고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쳐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는 지체가 있습니다. 이 지체를 한번 보세요.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피가 묻었어요. 누굴 죽였는지 피가 묻었어요. 손가락에는 죄악이 있습니다. 손가락이 죄악으로 더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입술에는 거짓이 있습니다. 거짓. 그리고 그의 혀에는 악독이 있습니다. 독도 좋은 독도 있는데 이건 악한 독이에요. 그러니까 뱀처럼 혀에 독을 물고 있다가 쏜다 이거죠. 또 머리에는 죄악의 사상이 가득하고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그렇다 이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송을 봐도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다. 소송하는 사람도 거짓말로 소송하고 판결하는 사람도 거짓말로 판결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나 판결하는 사람이나 다 악하기는 동일하고 허망한 것을 의뢰하고 마음속에 품은 것은 뭐냐? 독사의 알이라. 그것이 깨면 나오는 게 독사가 나오고 그들이 하는 짓은 뭐냐? 거미줄로 옷을 만들어 그걸 입으면 그것이 그 사람을 가리우는 것이 되겠느냐 그 말이죠. 보세요. 어떤 아이가 밖에 나가서 놀다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손에 피 묻히고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입에다가는 독사의 알을 물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발에다가는 더러운 걸 묻히고 들어왔어요. 온통 더럽게 하고 그리고 옷은 다 갖다 벗어버리고 거미줄로 옷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걸치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서 아빠 떡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무리 사랑한들 떡을 줄 수 있습니까? 야 이놈아, 너는 옷이 그게 뭐냐? 다 보인다. 거미줄로 옷을 만들어 입었냐? 야 이놈아, 네가 지금 입에 넣고 있는 게 뭐냐? 독사의 알이니라. 그거 깨물면 독사 나오니라. 너 손은 어찌하여 더러워졌느냐? 그 손으로 떡을 받아 먹겠느냐? 못 준다, 못 줘. 가서 닦고 와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불신자들의 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가들이 잘못한다, 교육가가 잘못한다, 경제인이 잘못한다, 그래서 이 사회가 어렵게 됐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잘못하고 있다, 목사들이 잘못하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는요, 기독교 반대하는 또 그룹도 있어요. 반기련이라고. 기독교 반대 기독교 연합회라 하는 연합회예요.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줄이면 반기련입니다. 이 사람들의 목적은 성경을 없애고 교회를 없애자. 아주 명확한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면 오늘날 참 목사들의 모든 죄악들을 다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 열거하고 있어요.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간음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목사들이 참 잘못합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참 잘못합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죄를 지었으니, 그러니 무슨 기도응답이 있고 무슨 부흥이 오고 무슨 축복이 임하겠느냐. 목사가 이 정도면 성도들은 나나냐? 그게 아니죠. 목사는 그래도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는데도 그 지경인데 성도들은 어떻겠느냐. 여기 이사야 선지자는 불신자들의 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르고 짓는 죄를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르고 짓는 죄야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면 어떡합니까? 때립니까? 죽입니까? 몰랐대는데.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죄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읽어보시죠.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모르는 게 아니죠.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는 죄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사회든지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처럼 죄악을 알고도 행하면 그 결과가 사회 전체에 나쁘게 나타나는 겁니다. 요나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가 타고 있는 배가 풍랑을 만나 죽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 세계가 요동합니다. 경제가 어두워집니다. 가정이 파괴됩니다. 청소년들이 방황합니다. 교회는 원수들의 공격에 시달립니다. 그 결과가 심각한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축복을 거두시고 기도를 듣지 않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시고 축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뭐냐? 비참과 좌절과 황폐와 파멸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9장에서 이 비참한 상황에서 회복되는 길까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 죄악을 진실하게 자백하는 것입니다. confession, 자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남을 비난하지 말고 황폐와 그리고 파멸의 원인이 나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읽죠.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쫓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바라니 그 결과가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서 엎드러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 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 도다. 여러분 13절에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을 대표해서 죄를 6가지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첫째로 우리는 여호와를 배반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했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쫓는 데서 돌이켰습니다. 넷째로 우리는 포악과 패역을 말하였습니다. 다섯째로 우리는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였습니다. 여섯째로 우리는 거짓말을 우리의 입술로 발하였습니다. 마음에는 거짓이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지고 가는 이런 죄악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고로 우리 사회는 공평이 물러가고 의가 멀리 서고 성실한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고 정직한 사람이 바보 취급당하고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고 의인이 승리하지 못하고 이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죄악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인정하면 살 길이 생깁니다. 은혜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요. 성령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죄를 그대로 가지고 성령 달라 하지 마세요. 손에 피를 묻히고 성령 달라 하지 마시고 죄를 살펴보고 인정하고 자백하면 그곳에 성령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기도 응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든지 인정하면 살 길이 생겨요. 잘못됐다 인정하면 고칠 길이 생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자백하니 15절 후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그 공평이 없는 것을 기뻐 아니하셨다. 감찰하셨다. 감찰은 어려운 말이지만요, 쉬운 말로는 여호와께서 얼굴을 돌이켜 보셨다는 거예요. 보셨어요. 아, 그랬구나. 너희가 지금 공평이 없구나. 너희가 지금 비참하구나. 여호와께서 우리 상황을 보셨다는 겁니다. 얼굴을 돌려 보신다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중재자를 보내십니다. 16절에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중재자를 보내십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죠.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죄를 자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중재자를 보내시고 구속자를 보내십니다. 미디에이터, 리디머. 이 중재자는 누구며 구속자는 누군가?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선포해 왔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낳는 아들이 있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 그는 평강의 왕이라. 전능의 하나님이시며 다윗의 아들이여 고난받는 메시아이다. 바로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임하십니다. 시온에 임하십니다. 기도 응답도 못 받고 축복도 못 받는 교회에 임하십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죄과를 떠나는 사람에게만 임하십니다. 죄를 고백하고 참되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고 싶다. 그러십니까? 그러면 죄를 인정하고 죄과를 떠나세요. 진실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마음속으로 죄를 사랑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그러면 안 만나주십니다. 그러나 속으로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고 죄과를 떠나고 주여 내가 죄를 떠나고 싶은데 안 됩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진실로 마음속으로 죄를 떠나고자 할 때에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제 생애 중에 28살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잘난 척할 때 만난 게 아니에요. 죄를 많이 짓고, 아버지 내가 28 인생 살면서 죄만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진실되게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이 딱 만나 주시고, 그때부터 기도응답을 주시고, 그때부터 성령 충만을 주시고, 그때부터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하고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하나님은 미디에이터, 리디머, 중재자, 구속자를 보내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21절이죠.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자백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중재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두 가지를 보내십니다. 하나는 네 위에 있는 나의 신, 성신이죠. 성령입니다. 또 하나는 네 입에 둔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과 말씀, 이 두 가지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 축복받는 원동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과 말씀만이 아니고 성령만이 아니고 성령과 말씀,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축복받고,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는 응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라도 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는 왜 축복받지 못하는가? 나는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가? 나는 왜 남들이 체험했다고 하는 성령의 체험이 없는가? 하나님을 비난하고 남을 비난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범죄한 것을 자백하고, 그리고 그 죄과를 떠나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임하사 중재자가 되시고 구속자가 되셔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으십니다. 그 피는 능력 있는 피요, 우리 영혼의 죄를 씻으시고, 그리고 우리 영혼을 정결케 하십니다. 양심의 가책에서 해방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 영혼이 기쁨을 얻고 삶의 활력을 갖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귀를 바라봅시다.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자 열려있는 귀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비참함과 무능함과 연약함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뻗친 손을 바라보시고 그 길을 향하여 기도하시고 그 손에 도우심을 얻는 2008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악을 반주하는 중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왜 축복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무능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사이를 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 우리 기도를 듣지 아니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나의 마음을 살펴보게 하시고 내 마음에 죄악이 있으면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여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를 우슬초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내 영혼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이여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오니 이제 내 위에 성신을 부으시고
내 마음에 말씀을 부어 2008년은 기도응답받고 축복받고 성령의 침례를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른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는 죄악을 벗어나고자 하나 아버지여 또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지고 연약한 우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나 우리 마음속에는 죄악은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합니다. 아버지 어찌합니까?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이 비참함에서 이 곤경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호라 나는 어찌할까? 오호라 나는 어찌할까? 사도 바울도 통곡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중재자가 계시니 구속자가 계시니 곧 시온에 임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중재를 통하여 그 피로 우리 영혼의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정결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을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주사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응답받고 축복받고 아버지 대각성운동 때의 부흥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